매주 여러분이 한 주 한 절씩 하죠. 그럼 벌써 지금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길어지는데 나중에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못 하겠죠. 암송만 하다가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잘 뜻을 이해 못하고 목회자가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이다 해설을 해드리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에서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절씩 우리가 계속 누적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이 마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오늘 7장 20절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것이 마지막 절이었는데 그 제목 그대로 따왔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건 하나의 비유죠. 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나무와 열매를 언급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나무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나무만 보고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잘 못 맞힐 거요 아마? 저는 못 맞힌다고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래도 맞힐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전문가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사 짓는 전문가 몇 분 계시니까 궁금하네요. 맞힐 수 있을지. 자, 올려주세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싹을 틔웠기 때문에 아마 못 맞힐 거요. 자, 우리 농사 전문가이신 우리 진복덕 장로님 알아맞혀 보세요. 땡입니다. 저분이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저게 싹을 직접 틔워서 싹 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의 뭐 나무라기 보기는 어렵죠. 근데 곧 올라가면 나무가 됩니다. 얘가 무슨 나무냐?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열매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과입니다. 네, 사과나무도 저렇게 화분에 심으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이제 확실히 아시죠? 처음에는 긴가 민가, 얘가 포도인가? 지금 뭐 무화과도 나오고 뭐 뽕나무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열매만 보면 대번에 아는 것입니다. 자, 한 문제 더.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 못 맞출 줄 알고 제가 낸 거고요. 두 번째 문제 못 맞출 거려 이것도. 자, 이건 뭘까요? 자, 우리 농사 전문가이신 진복덕 장로님. 저분이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죠? 예. 땡입니다. 자, 제 기대를 저버리자는. 자, 열매를 보면 알겠죠? 보여주세요. 배입니다. 예. 저 싹이 나중에 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분에서도 나오나 봐요. 저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래요. 나무로 봐서는 저는요, 저거 성채나무 있죠? 다 큰 나무를 봐도 저는 몰라요.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 아니고 이제 서울에서 그냥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눈에는 그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분간이 안 돼. 지금도 분간이 안 돼.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수원은 이제 농촌 비슷한 이런 환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감나무는 뭐 거의 의무적으로 다 있고 뭐 이런저런 나무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몰라요. 나무를 봐서는 모르는데 열매만 제가 구분을 합니다. 이 얘기를 주님이 왜 하셨을까? 이 열매 얘기를. 사실 이게 무슨 열매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려고 열매 얘기부터 꺼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얘기하고 싶어서. 거짓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자, 그럼 거짓 선지자라고 써놓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그 싹을 보시면 사과든지 배든지 몰라요. 그걸 봐서는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거짓 선지자 같아요? 참 선지자 같아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나가야겠죠.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거짓 선지자가 왜 저기 섰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거짓인지 참인지 여러분이 지금 거짓이다 참이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보고 기준을 삼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열매를 보고. 저분 설교 잘하네. 그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분이 잘생겼네. 그래, 알아요. 그거 보지 마시라고요. 저분이 많이 배웠네. 그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분간할 수 없는 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주제가 심각한 주제예요. 왜냐면 교회에 정말 참 선지자가 목회를 하고 참 선지자가 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것을 주님은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 세상에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님께서 배, 사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가시나무로 비유했고 또 엉겅퀴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습니까? 못 따겠습니까? 못 따요. 그러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포도는 이해가 가는데 가시나무는 잘 못 보잖아요. 가시하고 포도가 전혀 다를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비슷하대요. 모르셨죠? 띄워주세요. 자, 왼쪽이 포도, 오른쪽이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가시나무에도 열매가 빨갛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저 가지에 가시가 달려 있어서 예수님이 저 가시나무에 찔리신 것입니다. 면류관을 만들었는데 쟤도 열매를 낸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울긋불긋한 것이 포도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아니죠. 포도는 포도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시와 포도를 묶었냐? 멀리서 보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엉겅퀴와 무화과는 아시죠? 무화과는 우리도 자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었죠. 지금은 저는 어릴 때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요즘은 많더라고요. 그럼 엉겅퀴는 뭘까요? 엉겅퀴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자, 저 분홍색, 제가 볼 때 이 왼쪽인데 저게 엉겅퀴인데요. 얘가 꽃을 피면 멀리서 보면 저 무화과가 딱 터진 상황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화과잖아요. 꽃이 없어요. 근데 무화과의 꽃은 터진 무화과가 꽃입니다. 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주 멀리서 보면 얘가 무화과가 터진 건지 아니면 엉겅퀴의 꽃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저기 무화과인지 엉겅퀴인지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무화과인가 보다 하고 걷더니 아니에요. 엉겅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에게서 참된 삶이, 참된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난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힌다면 어떤 모습일까? 제가 궁금했는데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서 제가 요즘 혹시 여러분 챗 GPT라고 아십니까? 인터넷에 챗 GPT라고 AI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 들어가서 제가 요런 나무 좀 만들어 주세요. 가신대요. 포도 맺힌 거 좀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만들어 주더라고요. 오, 신기해. 엉겅퀴 나무인데 무화과 맺힌 모습을 생성해 주세요. 그럼 생성해 줬어요.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을지. 올려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실물일까요? 아니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챗 GPT에게 요구했더니 공짜로 만들어줬어요. 와, 신기하죠? 근데 저거는 실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없습니다. 저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신데 저렇게 아름다운 포도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저건 상상화예요, 상상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저게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AI에서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저런 나무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저런 건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선지자면 참 선지자에 맞는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내가 거짓 선지자라면 거짓 선지자에 맞는 열매가 나오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우리 담임 목사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참인가 거짓인가도 봐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나무인가? 내가 나무라고 비유했을 때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진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구별을 하는데, 이제 나무 비유를 넘어가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은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이리. 저는 이리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화에서 많이 보는데 궁금해요. 도대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죠? 요런 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띄워주세요. 오늘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저거 보세요, 여러분. 양의 옷을 입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하다. 양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저거 여우입니까? 이리입니까? 뭡니까? 저건 제가 찾은 그림입니다. 뒷모습은 완벽한 양이고 옆모습도 완벽한 양인데 정면으로 보니까 뭔가 달라요. 그죠? 귀가 조금 다르고 눈매도 조금 무섭죠? 양치고는. 입도 조금 튀어나왔고. 이거 가짜다. 양이면 양다워야겠죠. 근데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거짓 선지자가 저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참 선지자 같고, 멀리서 보면 순한 양 같은데 알면 알수록, 자세히 보면 볼수록, 캐면 캘수록 가짜구나. 이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경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전체에서 거짓 선지자는 이렇다, 그러니 주의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모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를 잘 위장합니다. 아까 보셨죠? 잘 위장해요. 완벽한 양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늑대,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아까 얘기한 챗 GPT에 딱 넣고 광명의 천사를 생성해 주세요 하니까 얘가 딱 그려줬어요. 야, 세상 좋아요. 이 그림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광명의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챗GPT가 저에게 만들어준 그림입니다. 자, 앞에는 마귀죠. 뒤에는 천사죠.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 지팡이를 하나를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마귀가 저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왜? 양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천사처럼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알고 보니 마귀였어요. 이게 위장전술. 그래서 마귀의 전술이요, 말을, 용어를 굉장히 좋은 단어를 갖다 씁니다. 갖다 써요. 예를 들면 2단 중에 신천지 있죠. 신천지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있죠. 새 하늘이 신천지예요. 그렇잖아요. 신천, 신지,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너무 좋은 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다가 신천지라는 말을 지금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좋은 거를 이단이 갖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20년간 상대했어요. 전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근데 이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그래서 꾸란을 믿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는 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왜 평화를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위장 전술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종교야.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잘 보시고 그 단어가 그 사람의 실제 행동과 다르다면 이단이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폭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2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괜찮아, 그것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회개하란 말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는 믿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나의 주인이었던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가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죠. 죄 짓고 살았죠. 주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쫙 붙잡는 거예요. 람바노,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만 살짝 왔다가 내가 필요할 때 오시고 필요 없을 때는 사라져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꼭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한 적이 없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죄는 누구나 짓는 것이고 괜찮아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절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없다. 세 번째, 심판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늘 평안할 것이고 늘 당신 원하는 대로 될 것이고 재앙 같은 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것도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는 게 뭡니까? 죄를 행했으면 심판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으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심판 따위는 없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가장 솔깃한 이단이요, 무슨 이단이면 심판 같은 거 없다. 요게 가장 솔깃해요. 안식교가 그렇고요,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런 건 없대요. 지옥 같은 건 없대요. 얼마나 솔깃해요. 지옥이 없대요. 와, 없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는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참 성도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있냐? 앞으로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다. 여러분,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구원파 똑같아요. 메시지가. 그런 심판은 없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저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믿겠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주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시고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 네 번째 특징, 넓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7장 13절과 14절도 이미 여러분 다 암송하신 구절인데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하시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대요. 그리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주님이 그러셔요. 그러면 이 적다라는 말이 얼마나 적을까요? 이 많다라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적다라는 이 단어가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하면 few라고 써 있어요. few. 그러면 자, 당신 영어 좀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해요. 그러면 little 이렇게 쓰거든요. little. 그러니까 little, little 뜻이 달라요. few하고 a few하고 뜻이 달라요. a few는 좀 있는 거고 few는 거의 없다요. 거의 없다. 영어에서 little은 거의 없는 거고 little은 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성경은 few래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 그때 인구는요,
모르죠. 근데 그때 1000년씩 살았잖아요. 막 그죠? 막 800년 900년 살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근데 몇 명? 8명. 여러분, 광야에 60만 대군이 행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1세대는 딱 2명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진짜로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고 진짜 좁은 길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먹고 마시고 여러분 다 시집가고 장가 가셨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또 사람들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았는데 뭘 준비 안 했어요? 심판을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심판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남들이 안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예수도 믿는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볼 때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나를 봐야 그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만 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좁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다. 올리고스, 극히 적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거의 적다라고 말한 그 부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서는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다시 평가하셔야 돼요. 나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걷고 있느냐, 아니면 넓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구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직 8명만 구원받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볼 것 같다.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이걸 예수님이 미리 성경에다가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나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데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볼 때는 저거 분명히 포도야.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에요, 가시나무예요. 멀리서 보니까 저거 분명히 양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좀 이상해요. 눈매가 날카롭고 이빨이 으르렁거리고 이거 늑대 일이었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와도 이것은 바로 천국문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절대로 천국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 때문에 손해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박해 받으십시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거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라고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열매가 나빠요. 열매가 나빠요. 자, 7장 17절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하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없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 자, 먼저 기독교 이단 중에서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단을 제가 한번 리스트를 띄워봤습니다. 신천지 들어보셨죠? 이 동네 많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여기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신천지 저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죠? 좋은 길목마다 하나님의 교회 큰 자리에 다 맡아놓고 있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옥은 없다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안식교 들어보셨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에요. 몰몬교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 입고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영어 가르쳐 줍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통일교, JMS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나 이단이야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영혼들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부류,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들. 성경에서 무려 구약에서 9번이나 동성애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다 말씀했고, 신약에서도 아까 고린도전서 9장 6절 다시 떼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명단에 9장 6절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뭐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탐색은 뭐고 남색은 뭘까요? 탐색이나 남색은 다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탐색, 남색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도 괜찮다? 이렇게 결의한 교단이 올려주세요. 미국의 Peace USA 미국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낸 교단이 Peace USA예요. 지금은 타락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성공회, 연합감리교회, UMC 들어보셨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이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감리교회가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UMC에서 왔다고요. 지금 망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회, 영국 감리교회. 영국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가 만든 것이 영국 감리교회냐? 지금 망했습니다. 스웨덴 극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 이런 교회들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래요. 그들의 헌장에는 결혼은 남녀의 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연합이래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대요. 이거 망한 겁니다. 이것을 죄가 아니고 이것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부류는 사이비 이단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은 신학이에요. 그리고 버젓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속한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퀴어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들이 퍼레이드 하는 것이 퀴어 축제입니다. 이 퀴어가 한마디로 굉장히 소수의 굉장히 특별한 그런 뜻인데, 그런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도 동성애자고 예수도 동성애자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 이렇게 가르치는 게 퀴어 신학이라고. 이게 신학입니까, 여러분? 이걸 버젓이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교수나 이걸 배우는 학생이나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와 동성애를 짬뽕한
거짓 신학입니다. 두 번째, 유신진화론. 진화론은 아시죠? 진화됐대요. 단세포에서 다세포, 다세포에서 동물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됐는데, 유신은 또 뭐냐?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것을 만들었대요. 해달별 만들고 공기 만들고 물 다 만들었는데 생물체는 진화됐대요. 이게 유신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해달별만 만들고 물과 바다만 만들고 나머지는 능력이 없습니까? 이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유신진화론. 이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거짓 신학이고 사이비 신학이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믹서시킨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성경 비평 신학. 자, 비평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냐 아니냐 비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비평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것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빼버리자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빼버리자는. 그럼 뭘 믿자라는 거예요?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믿을 게 없어요.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 거 빼버려. 그럼 뭘 믿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믿을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헬라 철학, 이성 철학입니다. 이성으로 성경을 보니 성경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갖다 버려야 될 믿을 수 없는 책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신학도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인데,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90%의 신학교가 이걸 가르쳐요. 우리나라도 절반은 이걸 가르쳐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1이면 1이라고 믿어야 되고 2라고 쓰면 2라고 믿어야 잘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을 헬라 철학, 헬라 지식으로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비평신학,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해방신학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가난한 자를 해방하러 왔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부자의 돈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평등하게 살자라는 게 공산주의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짬뽕된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가난에서 면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단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온 것입니다. 경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신학이 기독교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이것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 텐데요. 자, 저기 보면은 2025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 날짜는 이제 6월 13일 날 서울 모처에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저 발표한 장소가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소위 우리가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 소속의 향림교회라는 곳에서, 저 이 교회 가봤습니다, 제가.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우리는 오히려 이 퀴어 축제를 우리가 주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빨리 도망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집단이 거룩한 것,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빨리 도망가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면 막아서야 될 사람이 오히려 우리가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구나.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성도냐,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심판자의 관점에서 나는 참 성도인가, 아니면 가까이 가보니 열매 없는 거짓 성도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참이냐 거짓이냐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참 성도인가 거짓 성도인가, 내가 참 목회자인가 거짓 목회자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분이 오셔서 다 판가름 할 건데. 근데 내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참이 아니라면 더 이상 못 돌이켜요. 끝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열매가 과연 선한 것인가? 나라는 사람이 하는 행위와 나라는 사람이 하는 말과 나의 열매가 과연 의로운가?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 6주, 7, 8주에 걸쳐서 이 구절들을 여러분 매일 반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신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주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나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나의 열매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열매가 되도록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참인지 거짓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또한 주님이 심판하신다 아버지 말씀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재림 앞에 아버지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가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우리가 나오는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참 성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로 모두가 판명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